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갱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제정한 교황주일입니다. 보통 교황주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 6월 29일 어제죠. 가장 가까운 주일에 지냅니다. 원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또한 우리 보편교회는 이제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의 으뜸 목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서양에서는 교황님을 퍼 내지는 이제 이태리 말로 파파라고 하는데 이 둘의 뜻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황님을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황님 자신은 당신을 일컬어 가지고 하느님 종들의 교종이라고 본인을 지극히 낮추십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글레고리오 추기경님이 266대 교황님으로 선출됩니다. 이제 선출이 딱 되니까 이제 추기경님은 교황님을 상징하는 흰색 수단, 그러니까 보통 교황님은 흰색 수단을 착용하십니다. 흰색 수단을 입고 그리고 흰 구두를 신습니다. 하지만 이 교황님은 본인이 추기경님 때부터 이렇게 신고 다니던 낡은 검정색 구두를 신고 십자가를 앞세우고는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이렇게 본인의 첫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 지은 교황님은 먼저
교황님이 되시면 발코니에 서서 처음으로 신자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 교황님은 신자들에게 먼저 축복하는 관례를 깹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난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6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가난하고 겸손한 지상의 대리자로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해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황님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물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 모두는 기억하고 기도해 드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황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교황님의 의향대로 적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현 인류를 호노사피엔스라 정의합니다. 생소하시죠? 저도 이 용어 들은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 인류를 호노사피엔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용어는 오늘날 시대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제약 없이 우리는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도 빨라져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인간, 여기에 빗대 가지고 호노사피엔스, 이것은 지혜가 있는 지혜가 있는 스마트폰을 쓰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외출을 나갔다가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은 스마트폰과 SNS가 없으면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고 편리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갈수록 사람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소통은 쉽게 이루어지는데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죽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이러한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기쁘고 충만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때로 겪게 되는 고독과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가상적인 곳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기꺼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잘 순종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그 즉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합니다. 작별 인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따라 나섭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생각보다 세상적 가치보다 주님의 뜻, 영적인 가치를 우선합니다. 우선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는 적어도 주님께서 내 미래에, 내 앞일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가득히 입은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지난 과거의 습성, 거기에 미련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새로운 각오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메마른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각자의 영혼이 메마름을 느낀다라고 하면 내 메마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